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35절과 36절 함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36절 함께 보시면 헐벗었을 때에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는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는 와서 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만 의해서 본다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영접하였고, 또 36절에도 각자 단어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임금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한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임금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하신 그 내용들을, 그것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으나 너희들이 많은 이들을 돌보았던 일들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지극히 작은 자였을까? 그냥 이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지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풍족해야 하고 넘쳐야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자신들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을 돕길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죄인들, 그리고 그 외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면 나보다 더 힘없고 나약한 이들이 있기에 그들을 돌보는 것임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삶으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삶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돌보아 줄 것을, 그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베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술의 고백만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베풀며 함께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삶에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보다 더 낮은 자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유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참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고 곳곳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위에 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어떤 이들은 꽃이 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꽃이 지고 나서야 벌써 꽃이 피었다 졌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삶의 여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것을 보고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요즘 시대는 내가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살피기 쉬운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개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조차 누구인지,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알고 싶은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주소입니다.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옆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옆집에서 누군가 찾아오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나보다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 우리보다 힘없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위를 조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유를 통해서 다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내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 격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격언은 복음의 시작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돌봐주거나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세상이 개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거룩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바쁘시겠지만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아름다운 꽃들도 보고 또 내 주위에 혹여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그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단순히 그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